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가 내 곁을 떠나 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을 마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비록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저희들에게 온라인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조건과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허나 형편이 안 되셔서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힘으로써 많은 위로와 믿음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상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모든 삶에 지장이 크게 있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써 병마를 막아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가운데 이 사태로 인해 크게 경제적, 사업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과 또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백신들이 완전한 효과가 있어 하루속히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주님께 기쁘게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킹스크로스 교회를 런던 중심에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신앙의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끝까지 성령님의 힘으로써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복종하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사이에 사랑과 인내심이 넘치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새 생명들과 아이들 그리고 신앙의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자님들과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며칠 안 남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날들을 잘 지낼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2021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차고 보람있는 나날들을 맞을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2020년 이 모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각 부서장들께서는
간략한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서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2021년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2020년, 2021년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링크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줌 링크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참석을 하셨어요. 화면에는 다 나오진 않았었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얼굴들 보고 참 기뻤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2021년부터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가 2021년 1월 3일 첫째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의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투표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위임투표가 1월 17일에 진행이 되죠. 이를 위한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투표를 하실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첫 글에 나와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빠짐없이 투표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지 그 글이 보인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로그인 하셔서 글을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그 로그인에 대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미디어 팀장이신 윤울철 집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마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편 투표를 감안해서 이제 31일까지 진행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중보기도의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수요 중보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12월 30일, 1월 6일 2주 동안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절기 예배이죠. 부활절도 이제 절기 예배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제 성탄 예배 드렸고 이제 다음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의 헌물은 특별히 이제 7번으로 절기 헌금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사항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손원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 오병이어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올해는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해였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성탄절인데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저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그러한 생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2020년을 되돌아볼 때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5일 성탄 예배 때 보았듯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폭풍 성장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이 컸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이 3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멈춘 것 같은 2020년이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흐르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답답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문제일까요? 복음서에 기적이 많이 등장하죠. 기적.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모든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적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문제가 어렵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네, 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요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네 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언급한 유일한 이 동시에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쉽죠.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읽었던 말씀, 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전체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기적이 이 유일한 기적인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이제 5,000명,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인 그 기적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복음서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유일한 기적, 다 언급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은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어디에서 행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제 한 도시인 디베라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디베라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베라는 로마의 제2대 황제, 옥타비누스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조성된 산상 도시가 바로 디베랴였습니다. 제가 좀 말이 꼬이는데 좀 여기가 지금 춥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 빼어난 경치를 배경으로 삼아서 만든 도시가 바로 디베랴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디베랴. 그러면서 이제 이 디베랴 도시는요,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의 그러한 문화가 팽배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의 분위기에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 이스라엘의 부자들과 로마의 귀족들의 거주지로서 디베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처럼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부를 축적했지요. 안타까운 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 부자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오로지 로마 제국과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뜯어내는데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와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수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궁핍한 이 삶을 이어가는 갈릴리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디베라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이 디베라로 이동하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여기서 2절에서 이제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표적이 이제 기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병의 노임을 받고자 주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펼쳤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터라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해가 저물도록 이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평행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치유사역, 예수님 지금 치유사역 이제 그만 멈추고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또 저녁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있는 장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던 그 장소가 이 마을로부터 멀리 좀 떨어진 빈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지체했다간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금 해산해야만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어서 빨리 지금 많은 사람들 빨리 해산시켜서 내려가서 자기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립을 테스트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요, 이제 머리로 이제 생각하고 이 사람들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분석하고 나눠서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이제 화폐 단위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가 이제 받는 임금 7개월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큰 돈이었죠. 이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큰 목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루 뭐 8만 원에 10만 원, 많이 잡아서 10만 원 이제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대략 4,000명에서 5,000명의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적게 먹으면 지금 성인만 5,000명인데 아이들과 이제 여인들까지 합치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은요 굉장히 정확했고 또 아주 명쾌한 분석을 토대로 나타난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히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말은 분명한 정답이지만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맞지만 그 문제의 해법,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분명히 명확한 분석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정답인데, 그런데 그것이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힘들 때, 그리고 이제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어려운가요?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힘든가요? 아니요. 정답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정답과 해답의 논쟁, 이 정답과 해답의 이 갈림길에서 특별히 이러한 논쟁은요, 가정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이 많이 머물게 되는데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계속 보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정답을 얘기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정답을 몰라서, 아니면 아내가 정답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지나가고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답을 말해야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해진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답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 옳은 말이 틀린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마음이 계속 이제 상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론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또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것. 내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불화가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예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몇 배는 높아졌습니다. 정답을 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도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무리들 아마 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을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구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마 다니면서 아마 먹을 것이 누가 있는지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돌아다녔을 겁니다. 음식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는데 그런데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빈들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너무나도 궁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의 출처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하죠. 여기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 이 말은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이가 지금 눈앞에, 예수님 눈앞에 지금 당도에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요, 우리 한국의 어떤 떡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개떡 기억납니까? 쑥으로 만든, 그걸 이제 개떡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보리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제대로 넣지 않고 그냥 반죽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해서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그 떡이 바로 이제 보리떡이었습니다. 물고기, 아니 말린 것 아니면 이제 그렇게 구운 작은 물고기였을 것이지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러 드리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어린아이 혼자 먹기에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4식구 정도 되는 가족이 먹을 양식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누구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찾고 다닐 때 아마 아이의 부모가 가족들이 먹을 이 양식을 아이의 손을 토대로, 아이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께 이제 가져다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안드레가 발견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 이제 파이디온, 헬라어로 이제 파이디온인데 이 작은 아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아마 이제 자기 손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이 고사리 같은 이 손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수천 명이 모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정답만 얘기할 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족이 자신들이 먹을 그 양식을, 이 어린애에게 주려고 먹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질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의 해답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가족, 이 아이가 바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답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의 해법은 어쩌면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해법인데 해법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해법인지 모릅니까? 내가 쥐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법으로,
이것이 이 솔루션인지도 모른 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놓았습니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해법으로 작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우리가 드리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가 바친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보리떡이 어떤 떡이라고 했습니까? 개떡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정말 이 보잘것없고 정말 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참 미안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큰 것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내가 한 번에 그냥 큰 것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큰 것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작은 거라도 때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내가 드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고 또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인생이 계속 이어질 때 이 해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 위에 하나님의 해법의 일들이 온전하게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인생을 위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라 내가 판단해서 이런저런 길들로 움직이고 또 이런저런 길들로 이제 움직이게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행동이지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바쳤으면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끌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때 믿음을 기다리는 건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 큰 믿음이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예상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예상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도록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그것이 오병이어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적이에요. 네, 엄청난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그 기적을요, 그 기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 누구라고요? 어떤 한 가족, 어떤 한 아이, 그 아이가 바쳐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바침이 아니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복음서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가족과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바친 그 가족,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모릅니다. 기독교 전통, 기독교 전설에서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모든 복음서에서 다 언급한 그 기적의 그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유발한 그 시작점에 그 가족,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라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와 그 가족이 자신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 행세를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바쳐서 우리 가족이 이것을 바친 거야. 내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수님께 드렸었어.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었어. 예수님의 그 축사하셨을 때 그 모습, 그거 본 적 있어? 그거 내가 드려서 한 거야.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드린 거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분, 그 기적을 나로부터 했다고 이 가족이,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전통 어디에도 그러한 전설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한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은 이 아이와 그 가족들, 기적에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오병이어를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다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바쳤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기적의 유발자였던 그 가족과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릴 때, 그 드리고 나서 내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것을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를 그것을 논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고 추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서 그저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나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 준 것만큼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다.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신실한 익명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바칠 때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오병이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제자들에게도 기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쳤어요. 이 가족이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드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해답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빈들에서 허덕이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오병이어의 인생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때마다 우리 주님께 오병이어처럼, 오병이어 인생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것이 나의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쓰임받게 되는 오병이어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오병이어의 인생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법이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내가 지금 쥐어주고 있는,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펼치지 않는, 아버지가 놓치지 않으려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병이어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때마다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기적의 그 근원이다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감추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병이어의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비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